바울 선교 여행을 떠나다 오늘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4주 하는 거라서 지난주에 우리 특강이 있어서 좀 한 주를 건너뛰어서 하게 되지만 지난 시간 우리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로서 1차와 2차와 3차에 걸친 선교 여행 떠났던 것을 사도행전의 기록과 또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한번 같이 그어가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보면서 읽다 보니까 안디옥이 여기 있는 거구나, 여기에 고린도가 있구나, 이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그러는구나, 아시아라고 그러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시면 다음번에 사도행전의 기록을 읽거나 사도행전의 내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훨씬 더 유익이 있고 이해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바울의 로마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은 이제 사도행전의 기록을 살펴봐서 바울의 1차 선교여행, 그다음에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바울의 로마행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바울의 4차 선교여행 이렇게 붙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록을 보건대 4차 선교 여행 이렇게 목적을 갖고 출발했다기보다는 타의에 의해서 가게 된 로마행이기 때문에 저는 바울의 로마행 이렇게 적었습니다. 보시는 지도에서 보는 것 같이 저희가 여러 번 살펴봤던 지도죠. 이게 아시아 지역과 그 다음에 유대 지역 그리고 저쪽에 마게도냐 지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살펴봤던 지역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이 예루살렘 있는 지역의 유대 지역이라는 걸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리아라는 지역이 있었죠. 수리아 지역의 수도가 안디옥이었고 이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거 여러분이 배워서 아실 겁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고향이었자 처음에 1차 선교여행지의 첫 도착지였던 이 구브로 섬이라는 데가 있었고요. 그죠? 아시죠? 그 다음에 구브로 섬을 지나서 밤빌리아 지역, 그 다음에 갈라디아 지역이 있고 또 저쪽에 에베소가 있는 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들어가 있는 무시아 지역, 그리고 바울이 건너갔던 마게도냐 지역, 그리고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역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내려주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은요 AD 47년경에 지금 살펴봤던 이 구브로 섬 지역과 소아시아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갈라디아 지역의 이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았던 것들을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2년 정도 걸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 바로 1차 선교 여행이었고요. 그 다음에 2차 선교 여행 같은 경우는 AD 49년에 떠났던 것이죠. 2차 선교 여행은 1차 여행 때 방문했던 방금 전에 봤던 그 지도에서 봤던 지역들이죠. 그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고자 1차 여행졌던 이 소아시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서 지나가게 됩니다. 2차 여행하면 생각나는 게 하나 있죠. 처음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여행 때 같이 출발했는데 2차 여행 때 동행했던 그 마가 있습니다. 마가 바나바의 생질 조카죠. 그 조카의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의 일행이 갈라졌던 것이 바로 2차 선교여행입니다. 어쨌든 성령께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단의 그런 역사가 있었겠지만 그런 방해와 회방에도 불구하고 또 바나바는 바나바 나름대로 바울은 바울 나름대로 선교여행을 하게 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살펴봤었습니다. 이 2차 선교여행은 성령의 지시에 의해서 이 유럽 땅을 넘어갔던 것들을 또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마게도냐와 또 아덴, 고린도가 있는 이 아가야 지역까지 확장됐던 선교가 바로 2차 선교여행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야 지역까지 갔던 선교여행이 약 3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2차 선교여행의 특징입니다. 다음을 보면 AD 53년경에 3차 여행을 떠납니다. 이 3차 여행은 2차 여행과 지금 루트가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소아시아의 에베소에서, 소아시아의 에베소가 어디 있죠? 아까 소아시아가 여기라고 했습니다. 이 아시아의 에베소 지역에서 약 2년 반에서 3년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여행 때 갔던 지역과 포함해서 2차 여행 지역까지도 같이 동시에 방문하여서
심혈을 기울여서 다시 한번 교회를 견고히 세우고 했던 것이죠. 이 3차 여행의 특징 같은 하나는 소아시아의 에베소 지역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또 하나의 3차 여행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자, 제가 이렇게 마게도냐, 아가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딘지 아시겠죠?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순회하면서 교회를 방문했던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유대인 정적들을 피해서 원래는 이렇게 갱그리아에서 뱃길을 쭉 오려고 했지만 다시 육상 회로를 통해서 다시 돌아갔던 것들이 이 3차 여행과 2차 여행의 좀 차이였습니다. 근처에 에베소의 교회 장로들을 에베소에 이뤘을 때 이 밀레도 지역까지, 이 밀레도에 이르렀을 때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바울이 초청하게 되죠. 사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 예루살렘 행을 앞두고 고별 인사를 하기 위해 그때 불렀습니다. 다들 바울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만류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분명히 환난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그 자신도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포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밀레도에서 배편을 이용하여서 수리아에 도착하고 약 6년의 시간이 걸린 이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수리아에 도착한 바울은요, 형제들의 집에 머물면서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환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윽고 아가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고난과 핍박이 있게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성령의 그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게 되죠. 그래서 이방인의 손에 넘기게 될 것이라는 예언까지 받게 됩니다. 그 기록이 사도행전 21장 11절과 12절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그러니까 아바고보가 이 예언에 대해서 받는 사람이 누군가를 확신을 주기 위해서 바울에게 손목에 띠를 두게 되는데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바울을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권했다. 그러니까 밀레도에 도착했을 때 에베소 장로들에게도 이 얘기를 했을 때 에베소 장로들도 눈물로 호소하며 막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배편을 타고 지금 수리아 지역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가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계획을 듣고도 똑같이 주변인들이 이제 바울을 만류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 사명은 정말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 사명이라는 한자어 뜻 그대로입니다. 목숨을 바쳐서 명령을 지키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어떤 무대뽀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고 형제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것을 알고 있죠. 여기까지가 지난번까지 저희가 살펴봤던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기록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 당시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교회 형제들로부터 환대와 영접을 받게 됩니다. 지난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 지역에서 있었던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게 되고 퍼지게 됐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는지를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를 보고를 하고 이 보고를 받게 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또 지도자들은 이방 지역에서의 복음 전파와 교회 설립들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대충 어떤 것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한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서 이미 사망한 상태지만 바울이 그 사람을 다시 성령의 역사로 일으키는 사건들,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들, 여러 이방인 지역에 우상이 팽배던 지역에 모든 무당들과 그다음 주술가들이 자신들의 책을 다 불태우며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죠. 그런 성령의 역사들을 전했을 때 이 선교복을 통해 오히려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하지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과 유대인 정적들이 여전히 바울은 율법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로마의 사회 질서를 혼란하게 한다, 이런 거짓 비방을 퍼뜨려서 예루살렘 일대의 소요 사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된 그 일행들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로마군들이 투입이 됩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의 소요 사태나 치안을 담당하는 것이 당시의 로마 군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로마군은 이러한 예루살렘의 소요 사태의 주범을 바울이라고 착각하여서 바울을 체포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 로마의 제국하에는 로마의 치안을 유지하는 로마의 관정, 그러니까 총독을 중심으로 한 정치의 관정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또 나름대로의 재판 기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것을 사네드린이라고 그러죠. 이 사네드린 공회에서는 바울에게 사형을 내립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이 사형이라는 것은 로마법에 근거해야지만 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로마법에 의거하여서 이 바울에게 3가지 죄목으로 로마 법정에 바울을 고소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자신들은 사형의 판결을 내렸지만 이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로마법에 의해 해야 했기 때문에 로마법에 의해서 고소를 한 거죠. 그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번 소요 사태 내란의 주범이 바로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자가 예수라는 사람을 믿게 하는 이단 종교의 괴수다. 이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실제는 사내들인에서는 이들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울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죄목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로마법에다가는 이단 증거를 퍼뜨리는 괴수다라고 이제 고소를 하게 되죠. 마지막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자 이들은 로마법에 의해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 바울이 믿는 종교, 바울이 퍼뜨리는 내용들이 로마의 황제의 황제권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를 왕으로 섬기라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황제에 대한 반역죄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총독이었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담당하던 총독이었던 벨레스 총독도 또 그 후임으로 온 베스도 총독도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 외에는 사실 로마법에 의한 내란죄에 해당되는 죄목들을 찾지 못하게 되죠. 하지만 유대인들이 워낙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소요 사태를 일으켰기 때문에 또 그들의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총독은 바울을 예루살렘에 멀리 떨어진 이 가이사라라는 곳에 약 2년간 감금시켜 버립니다. 어쨌든 바울이 이러한 감금 상태에서 후에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상 로마 관료들은 바울이 로마법에 의해 정당한 변론의 기회를 줘야 했고 또 바울은 이에 따라서 로마에 가서 황제, 그러니까 당시의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한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가이사라를 떠나 로마로 압송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바울의 로마 행위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인 바울을 유대인 정적들이 암살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서 로마군의 총독은 백부장이었던 율리오 백부장을 통해서 그의 병사들에게 바울을 로마까지 안전하게 호송하라고 임무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과 율리오의 호송 병력은 항구 도시였던 이 가이사라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총독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감금시켰던 장소입니다. 2년간 그 가이사라에서 이제 배편으로 로마로 이제 압송되게 되는 것이죠. 이 가이사라를 출발하여서 배편으로 성경에 보면 구브로 해안을 따라 이동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제 구브로가 어딘지 아실 겁니다. 이 구브로 따라 배편으로 이동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바다를 지나 루기아의 무라시에 머물렀다 그렇게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길리기아와 밤빌리아를 지나서 그 앞바다를 통해 루기아에 있는 무라에 도착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로마로 가는 배를 다시 갈아타게 됩니다. 제가 이거 얘기하는 거는 이제 성경 기록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 배에는 다른 바울과 다른 죄수들 그리고 호송 병력과 선원들을 포함해서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니까 총 276명이 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기록에 나와 있는 항해 기록을 보면요,
이 배는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 무라에서 배를 갈아타고 니도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니도를 지나서 이제 그레데 섬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이 그레데 섬에 이 살모네를 지나서 그 다음에 쭉 뒤편에 있는 남쪽에 있는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까지 온 데는 참 항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배가 맞바람을 맞으면서 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보면 시기를 알 수 있죠. 당시에는 겨울이 다가오는 시기였습니다. 지중해는 이때 북동풍의 급작스러운 폭풍이 자주 발생하는 시기였는데요. 이를 성경에 보면 유라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동풍을 뜻하는 헬라어인 이 유로스와 북동풍을 뜻하는 라틴어 아퀼로 이 말의 합성어입니다. 사람들이 당시에 유라굴로 이러면은 그 당시 겨울이 오는 시기, 늦가을부터 겨울이 오는 시기에 이 지중해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돌풍과 같은 폭풍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유라굴로는 사실 이 그레데 산에 큰 산맥이 하나 있는데 이 그레데 섬에 있는 그 산맥의 영향으로 그레데 섬 주변에 지중해 바다에 내리치는 이 북동풍의 큰 폭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통 9월 중순부터 항해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11월 중순 이후에는 당시 항해가 불가능할 정도라고 그렇게 다른 사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항해의 시기가 이 유라굴로가 일어난 시기이기 때문에 이 그레데 섬의 미항에서 즉 이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고 출발하자 이렇게 권장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기록이 나와 있죠. 근데 배의 선장은 그러면 이 그레데 미항 말고 이 베닉스 바로 옆에 있는 이 베닉스에서 겨울을 머물기가 더 좋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닉스가 조금 더 물자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고 항구가 좀 더 컸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백부장 율리오죠. 그래서 이 백부장 율리오는 선장의 말을 따라서 그러면 미항을 지나서 우리가 이번 겨울을 베닉스에 납시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 가운데 베닉스로 항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얼마 못 가서 배는 유라굴로 폭풍을 만나게 되고 난파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 부러지고 난파가 됐으니 어디로 정처 없이 막 바다를 떠나다니게 되는 것이죠. 결국 배는 폭풍으로 베닉스까지 가는 그 항로를 이탈해버리고 며칠을 망망대해서 떠밀려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휩싸이게 됩니다. 결국 배에 탄 사람들은 다 죽게 될 것이라고 자포자기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약속이 있다는 것을 이 배에 탄 276명에게 전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너희 모두 괜찮을 것이다, 생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성령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7장 24절의 기록에 나와 있는데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즉 황제죠.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러니까 바울을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고 또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붙잡았지만 바울은 성령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대로 그대로 예루살렘에 목숨을 걸고 갔었고 또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까지 가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생명이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가이사 황제에게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약속하심을 밟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유라굴라 폭풍으로 인해서 바다에서 난파되어 떠다니다가 정확히 2주 정도 됐을 때에 한 섬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는데요. 후에 바울은 그 기록을 통해 누가는 여기가 멜리데 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멜리데 섬은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곳에 있습니다. 자, 결국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난파는 됐고 폭풍에 휩싸였지만 배는 가라앉지 않고 276명 전원이 생존하여서 이 멜리데 섬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에서 바울의 일행,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은 멜리데 섬에서 환대를 받고 바울의 말대로 이제 이곳에서 겨울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가 출발한 지 한참 지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3개월을 지나 로마로 향하는 배를 다시 타고 시실리아의 수사구사, 성경에 보면 수사구사라고 나와 있는데 수사구사와 레기온을 거쳐서 로마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어쨌든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재판을 받고 뭔가 죄명이 탁 돼서 판결을 받은 상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 죄수와 함께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뭐 저희가 생각하는 정말 뭐 쇠사슬을 차고 이런 감금이 아니라 자택근무 형태, 가택연금 상태로 재판 전에 감금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시기에 그래서 다른 죄수들과 함께 꽤 자유로운 방문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걱정했던 형제들이 있었죠.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누가도 역시 바울과 함께 이 로마행 100길에 동행했기 때문에 누가를 비롯하여서 또 그의 사랑하는 제자자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 그리고 두기고, 그리고 이방교회를 통해 그를 만나기 위해 보냈던 많은 사람들과 방문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황제 앞에 상소까지 가기 위해서 여러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울의 이 1차 투옥이라는 것은 2년여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때가 약 AD 61년부터 63년 사이의 기간이라고 저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투옥된 이 시간들을 어찌 보면 한참 지금 복음이 확장되어 가고 성령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이방 지역에 왠지 바울이라는 이방 사역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붙잡혀 있다 보니까 굉장히 걸림돌이 됐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그러진 모든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 따라 지금 바울도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감옥에 투옥된 시기에 이방인 지역에 그가 개척하여서 세웠던 교회들이 있었죠. 뭐 빌립보 교회도 있었고요,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었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도 있었었고, 안디옥 교회는 본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본인을 파송한 교회고, 뭐 여러 교회들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도 있었고요. 그가 세우지 않았지만 또한 선한 영향력을 줬던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교회 같은 교회가 대표적인 예죠. 어쨌든 이 감옥에 가택연금되어 있는 시기에 많은 방문자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들의 영향에 대해서, 이 교회들의 소식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울이 1차로 로마에 투옥되어 있을 때는 가택연금 형태로 방문을 통한 만남이 어느 정도 자유로웠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에 골로새 교회에 있는 장로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 있는 여러 문제와 이단 문제 때문에 바울을 통해 조언과 해결을 듣고자 로마에 있는 바울을 찾아오게 됩니다. 골로새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전 지도에서 살펴보지 않았는데 에베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골로새에서 찾아온 이 에바브라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골로새 안의 교회 여러 문제들 중에 특별히 이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발생했다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적으로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이 3차 여행 때 에베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간 머물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그때 많은 제자들이 양성됐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당시에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형제들과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골로새 교회의 장로가 되었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개척된 것이죠. 이 골로새 교회에는 에바브라 외에도 당시 교회에 함께 협력하던 지도자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레몬. 그런데 이 빌레몬의 집에는 아마 큰 부유한 그런 물질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의 여러 기록들을 살펴본 바로는 이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가 처음 시작된 것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그만큼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빌레몬은 의외로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하지 못했고 본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었지만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울과 많은 교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바울은 에바브라의 로마 방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발생한 문제들을 듣고 해결을 위해 조언코자 골로새 교회들에게, 즉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서신을 하나 쓰게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골로새서입니다. 또한 골로새 장로였던 빌레몬에게도 옥중에서 편지를 하나 쓰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골로새의 개척은 에바브로 장로 외에도 또 다른 리더인 빌레몬이라는 사람, 부유한 사람이 있다 그랬죠. 이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가 개척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는 남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어느 날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골로새를 도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사건이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여러 곳에서 떠돌다가 결국 로마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여기서 어떠한 계기로 바울을 만났는지 기록은 알 수 없지만 후에 이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듣게 되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제자로서 또 동역자로서 함께 로마에서 사역을 돕게 되죠. 어쨌든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예전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의 종이었고 그의 주인을 배반하고 돈을 훔쳐 달아난 도둑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가 로마에까지 오게 된 연유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네시모에게 그의 원래 주인인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할 것을 권면하고 동시에 이 빌레몬에게도 이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서 용서해달라는 그런 편지를 쓰게 됩니다. 어차피 골로새로 가는 거니까 에바브로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빌레몬에게도 따로 개인적으로 편지를 쓴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아는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은 서신들을 통해서 골로새에 있는 온 에바브로와 바울의 동역자였던 두기고를 통해서 골로새로 직접 가서 이 편지들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이왕 아시아의 골로새로 가는 김에 어디가 떠오르겠습니까? 당연히 에베소가 떠오르겠죠. 에베소는 바울이 3년간 심혈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고 그곳에는 잘 아는 동역자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두기고를 통해 어차피 인편으로 편지를 보내는 김에 에베소에서 들려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에 들려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소식을 전하고 또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격려하고 싶었던 것이죠. 에베소는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아시아적의 중심지이자 또 아시아의 굉장히 타락한 도시에서 교회가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굉장히 사단의 세력이 큰 곳이었죠. 이 두기고를 통해 보낸 편지, 여러분 짐작하시죠? 이게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그래서 골로새서와 함께 비슷한 시기에 전 슬라이드입니다. 에베소는 골로새서와 함께 비슷한 시기에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이기 때문에 유사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의 슬라이드 좀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전 슬라이드. 이 골로새서의 경우는 에바브로를 통해 골로새의 교회의 문제점을 듣고 그 문제점에 대한 조언과 해결책을 위해 쓴 목적이 있었죠. 그런데 에베소서는 어떻습니까? 골로새서로 이왕 가는 김에 에베소의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자신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쓴 편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낸 편지라기보다는 당시에 골로새 교회와 같이 많은 여러 초대교회들이 갖고 있던 문제들,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할 경우에 잘 대처하라고 원리적인 교훈들, 그것을 체계적으로 가리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잘 무장된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특징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서 해결책을 위해 보낸 편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또 다른 특징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한편 바울이 같은 연금하고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떤 일을 했었냐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년여 기간 동안 투옥되어 있는 동안에 바울에게 필요한 물질로 계속 공급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만 아니라 이 바울을 옆에서 돕기 위해서 이름이 비슷합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파송해서 바울에게 로마로 보냅니다. 여러분 빌립보가 어딘지 지금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죠? 마게도냐 지역에 첫 번째로 들어갔을 때 만났던 큰 성읍이었습니다. 2차 여행 때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야 될지 저 비두니아 지역 위쪽으로 올라갈지 고민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아시아도 아니다, 비두니아 지역도 아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이셨죠. 그래서 처음으로 유럽으로 건너왔습니다. 그 유럽으로 건너왔을 때 첫 번째 가장 큰 성읍이 바로 이 빌립보였죠. 이 빌립보에서 만난 여인이 누군지 아시죠? 옥감 장수하던 루디아 여인이었습니다. 그 루디아의 집에서 개척이 되었죠. 이 빌립보 교회는 그 이후로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감독과 집사가 세워질 정도로 교회가 잘 성장했고 바울의 선교를 위해 많은 부분 물질로 지원했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걷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로마에 보내서 바울에게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고 또 바울 곁에서 그를 돕도록 보좌하도록 배려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파송했던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의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도 염려스럽고 걱정하는데 자신들이 사랑하는 형제죠, 파송했던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경로인지 어떠한 내용의 일인지 기록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적과 같이 치유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당시에 바울뿐만 아니라 로마의 많은 형제들이 그 일로 인해 성령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다고 나중에 바울이 기록하게 되죠. 바울은 이처럼 자신뿐만 아니라 그동안 에바브로디도를 위해 염려하고 기도하고 또 늘 걱정했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물질로 지원받았던 것에 대한 감사의 제목들, 그리고 자신의 그런 최근 소식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의 소식들, 이런 것들을 전하기 위해 다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에 방문하게 되어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2년여 기간 동안에 감옥에 갇혀 지내면서 가택연금 시기에 골로새서를 제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동시에 빌레몬 장로에게 보냈던 빌레몬서 편지, 그리고 두기고를 통해 어차피 골로새서로 가는 편에 에베소에 들려서 전달하는 에베소 편지, 그리고 나중에 죽을 병에 걸렸다 치유받았던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했던 빌립보서, 이렇게 4개의 회시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일컬어서 감옥에 있을 때 썼다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지금 남아있는 순서는 이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순서는 아니죠. 어쨌든 순서는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순서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는 사도행전 기록을 통해서 바울의 선교 여행을 그리고 로마 여행을 지금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4주 동안.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도 이것을 준비하고 하면서 저도 이렇게 지도를 일일이 그려가면서 계속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이제 지리도 어느 정도 알게 되고요, 또 지역도 어느 정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사도행전을 13장부터 읽어보니까 모든 내용이 다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그렇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바울의 선교 여행과 로마 여행을 통해서 4주간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펴봤던 1차, 2차, 3차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실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였냐면, 성령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 자들을 통해 또 성령이 허락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복음 전파의 증인으로 사용하셨던 점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처음에 안디옥의 교회가 설립될 때 사도와 제자들이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받던 일들이 몇몇 사람들, 구레네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회심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성령께서 살게 하신다는 것이 중요한 점이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인 지역까지 복음이 확장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하신 계획대로 이루어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기록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이방인 지역에서 특별히 더 강력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바울의 선교를 늘 방해했었죠. 대적자를 통해서 아니면 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명의 위협을 통해서 방해하고 그 선교를 회방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강권하여서 이 바울의 선교를,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사역들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바울이 갈 길도 알려주셨습니다. 2차 선교여행 때 대표적이죠. 바울의 여러 계획을 알고 있었지만 성령께서는 사람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면 바울이 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성령을 따라갔는지를 자기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바울이 목숨을 위태롭게 영향을 받는 지역이라든지 대적자들에 의해 살해 위협을 받는 지역에서도, 그러한 상황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디든지
그를 도울 동역자들을 미리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느 새로운 지역을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늘 동역자들을 미리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통하여 바울의 선교를 돕게 하셨죠. 이러한 사단의 방해 속에서도 복음의 전파는 끊기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성령께서 이렇게 도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확장되고 전파되어 왔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기록인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사역 뒤에는 마지막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했던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선교는 바울이 혼자 감당한 것이 아니죠. 그와 함께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지원했던 이방 교회들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함께 감당한 선교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을 보내고 그들의 선교에 그냥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가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들이 성도들이 바울의 사역을 함께 감당했던 이유는 이들 스스로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4주에 걸쳐서 이 바울의 선교 여행 떠나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주제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그 선교의 지도를 따라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바울의 인생이라는 게 참 파란만장하죠. 그는 유대인으로 엄격한 율법적인 교육을 받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잘못된 열심으로 처음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을 위한, 이방인에게 구원을 베푸시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이로 인해 회심하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표현할 때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던 자가 예수님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를 직접 찾아오셨죠. 그래서 자신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그는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온 생명을 다 바쳤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수많은 사람들을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이끄는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울과 그 당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 전했던 이 복음이 세대를 거듭하고 시대를 거듭하면서 전하였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군가는 또 이 복음을, 진리를 위해 목숨을 버렸듯이 또 누구는 이 진리의 복음을 위해 전하라고 또 노력했던 것처럼 또 그 복음을 받고 빚진 자들은 또다시 다른 세대에게, 같은 동시대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고 또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 전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영화이긴 하지만 바울의 그의 삶의 마지막 투옥 때 그의 간수였던 간수장에게 전한 메시지 보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 offer the truth of salvation that has been set on my heart. We live for the Lord. We die for the Lord. Whether we live or die, we belong to the Lord. Have you ever been sailing? Yes. Imagine yourself looking out at the vast sea before you. You reach down and you put a hand into the water. Immediately the water starts leaking through your fingers until the hand is empty. It is a man's life. From birth to death, it is always slipping through our hands until it has gone, along with all that you hold dear in this world. And yet the kingdom I speak of, we live, it's like the rest of the water out in the sea. Man lives for that cup of water that slips through his fingers. Jesus Christ, live for that endless expanse of sea. What if, after all this, I still do not believe in your Christ? Listen to me. There's only a moment.
is not me. It is Christ himself that looks upon you and shatters your defenses. And in that moment, you will understand that you are completely known by God. And you are completely loved. I will pray that moment comes for you.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라는 한 죄인 중에 괴수를 주님의 이방의 사역의 계획에 따라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서 또 수많은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이제 우리까지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복음은 진리이고 오늘도 누군가를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임을 고백하며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또한 전해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발걸음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우리 한마음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